할렐루야. 아멘. 2023년 3월 19일 주일 3부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예배분에게 인사합시다. 한 주도 건강하셨습니까? 시작. 네, 한 주도 건강하셨습니까?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풍파와 어려움들이 닥쳐와도 우리의 영은 날마다 주님 앞에 새롭게 설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나를 붙들고 계심을 바라보며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오늘도 부어주실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귀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길 위에 있는 모든 험준한 장애물들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선포하며 딛고 나아갈 힘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받아 주옵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아멘.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아멘.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한 번 더. 주 사랑 거친 풍랑에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할렐루야.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나는 높고 길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나를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한숨 가시고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우리 4절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한숨 가지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 아멘.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 한 번 더.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 민 슬픔을 씻으시네.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점인 슬픔을 씻으시네.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에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아멘. 주님께 토로한 마음,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아멘.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점인 슬픔을 씻으시네.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께 토로한 마음,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고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할렐루야.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점인 슬픔을 씻으시네. 아멘.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점인 슬픔을 씻으시네.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점인 슬픔을 씻으시네.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 우리 한 번 더.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아멘.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점인 슬픔을 씻으시네.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아멘.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라. 우리 모두 두 손 들고 찬송가 5장 부르시면서 주일 3부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 말씀 붙잡고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사죄와 헌신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들 십자가에 다 내려놓사오니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단 하루도 단 한 시간도 1분도 1초도 살 수 없는 우리들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셨던, 십자가에 오르셨던,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어 산소망과 기쁨을 주신 주님, 하나님이여, 그 부활의 기쁨이 내 삶 가운데 흘러넘치는 은혜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예배 전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예배 시간 되도록 성령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허물을 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능력에 하나님 나를 온전히 빨아내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 역사해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5장 찬송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헤매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오늘 은혜 넘치는 예배의 자리에 예배자로 서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성령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만 온전히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증거를 삼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증거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강론을 들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모여 언약의 공동체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공의를 더욱더 알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힘쓰고 듣고 깨닫는 말씀을 행함으로 주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다니시신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그 선포되는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할 수 능력을 주시고 목마른 우리의 영혼이 해갈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 주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뜻으로 세워진 삼성교회 날로 더욱더 부흥하게 하시고 주님의 지상 명령을 감당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빛과 소금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선교지에서 복음을 위해 힘쓰고 애쓰시는 선교사님이 많사오니 그 가족들의 모든 것 늘 간섭하여 주셔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군무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석치 못한 성도들도 있사오니 이 시간 같은 은혜 주시옵소서. 일로한 엘림 어르신들을 비롯하여 모든 성도님들이 늘 강건하도록 주님께서 늘 도와주시고 강건하게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러 가지 병마와 질구석에 있는 성도님들 많사오니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시간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깨끗함을 받게 도와주시셔서 은혜의 자리에 모두 함께 나오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사오니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정성껏 준비해 드리는 예물 드리는 손길마다 한없는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이 시간 찬양 드리는 할렐루야 자녀들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정되는 모든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예배 드리는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 찬송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누어 주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주일 2023년 3월 19일 주간 소식입니다. 방역 안내입니다. 교회당에서는 마스크를 가급적 착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간 사역 안내입니다. 부임신방, 성경연구, 모교전도, 문화교실, 주일학교 제자훈련 사역들이 매주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기도 바랍니다. 중보기도 사역입니다. 중보기도회가 21일부터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3층 초등부실에서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사의 집입니다. 21일 화요일에 예사의 집 도시락 나눔 봉사를 우리 교회에서 담당합니다. 전도 사역입니다. 이번 주부터 전도 시간을 목요일 오전 10시로 변경합니다. 성례식 준비입니다. 학습, 세례, 입교식 및 성찬식이 4월 2일 주일에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3월 26일 주일까지 교육자실로 신청해 주시고 교육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이상근 임성애 집사 가정에서 어머니 생신을 감사하여 오늘 점심 식사를 제공합니다. 로덴 봉사자입니다. 봉사자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기도로 준비하여 봉사 헌신 바랍니다. 교인동정입니다. 개업입니다. 태연진 권사가 테두리 공방을 개업했습니다. 주소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많은 축하 바랍니다. 장례입니다. 배옥희 권사의 남편 고 석춘광 집사가 소천하셨습니다. 입관 예배가 오늘 오후 예배 후 5시 30분, 발인 예배가 3월 20일 월요일 오전 6시 30분에 K병원 장례식장 103호실에서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4월 모임 안내입니다. 4월부터 매주 수요일 엘림 행복학교가 시작됩니다. 담당자들은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삼성교회 주간 소식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확실히 지난주에 말씀드렸더니 손이 좀 높이 올라오네요. 자, 우리 말씀 보시기 전에 제가 몇 가지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시던 석충광 집사님께서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빈소가 일찍 정해지지 못해가지고 진작에 좀 어저께 문자를 드렸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요.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광고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오늘 오후 예배를 마치고 곧바로 입관 예배를 위해 출발할 텐데 함께 가실 분들은 같이 가셔서 위로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귀한 우리 세 가족이 오셨습니다. 박영락, 권향숙 두 분 한번 자리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이분들은 뭐 이미 새벽기도도 막 나오고 이러던 분인데요. 너무 귀한 우리 가족입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로 함께 찬양합시다. 두 손을 이렇게 내밀어서요. 마스크 좀 벗고 좀 얼굴 보여주세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박영락 집사님은 이미 이제 고신측 교단에서 아주 신실하게 신앙생활 오래 하셨던 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새 가족이지만 헌가족 같은 분인데 우리 많이 사랑하고 함께 정말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고, 우리 또 권향숙 권사님도 하여튼 새벽재단에 빠지는 법을 제가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함께 믿음 생활 잘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 신약성경 38페이지에 있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예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고 오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새 가족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셨지만 참 여러 가지 사정으로 결단을 하지 못하시다가 드디어 우리 가족이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 박영락 집사님, 권향숙 권사님, 일평생 우리 교회에서 행복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살아오며 예수를 믿었던 것보다 앞으로 사는 날 동안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더 행복하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예배하며 참 10의 1을 구분하여 드린 귀한 손길들, 또 선교의 예물 드린 손길들, 부흥 성장의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 물질 쓰이는 곳 하나님 나타나시고 역사하시고,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사역이 흘러가는데 모자람이 없이 넘치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그들의 가정과 물질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약속하신 바대로 땅에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그 약속을 체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 저희 가정과 자녀들의 가정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며 말씀 순종하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오셔서 신방받게 하심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온 가족 영육 건강하게 해주세요. 신방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신방받게 됨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여 감사한금 드립니다. 가정과 사업에 복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방받게 됨을 감사합니다. 딸도 주님 능력으로 남은 부분 깨끗하게 해주세요. 힘과 방패이신 주님 계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함께 기도로 동참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복된 날 건강 주시어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주신 감사와 찬송 드립니다. 범사의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신방받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감사의 제목들을 주님께서 보셨사오니 아버지 넘치는 감사로 되돌려 주시고 더 많은 감사가 삶 가운데 흘러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오늘도 예배의 현장으로 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참으로 눈물 나는 침상에 베갯잎을 띄우는 하나님, 정말 마음 아픈 우리 성도들을 헤아려 주시고 아버지 그들에게 주님이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지사 회복시켜 주옵소서.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주시고 맑게 하사 기적같이 고치셔서 이제 함께 예배의 현장에서 얼굴 배우는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마음문을 활짝 열고 주님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전우좌우로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할렐루야. 오늘은 이 형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90년대 대학가를 통기타로 주름 잡았던 김광석이라고 하는 가수를 아시죠? 대구의 관광 명소를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게 되면 꼭 빠지지 않고 나오는 곳 중에 대구 중구 대봉동에 있는 김광석 거리가 나옵니다. 저도 대구에 와서 세상에 그런 곳이 있다니 깜짝 놀래가지고 아내랑 함께 가본 적이 있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김광석 씨의 노래 중에 슬픈 노래라고 하는 제목의 곡이 있습니다. 대부분 김광석 씨의 노래가 대부분 이룰 수 없는 사랑, 그리움 이런 것들을 노래하거든요. 그런데도 그 중에서 특별히 이 슬픈 노래라는 가사가 참 많이 슬픕니다. 너무나 사랑해서 이별을 예감할 때, 아픔을 감추려고 허탈히 미소 지을 때, 사랑은 떠났지만 추억이 되살아날 때, 어린아이에게서 노인의 모습을 볼 때, 길가에 안개꽃이 너처럼 미소 지을 때, 슬픈 노래를 불러요, 슬픈 노래를. 이런 가사거든요. 여러분은 이 가사를 듣고 어떤 감정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요, 이 가사를 딱 들으면서 야, 세상에 슬픈
상황은 죄다 끌어다가 여기다가 붙여놨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랑이 떠났는데 추억이 되살아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또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면 티 없이 맑은 동심이 떠올라야 되는데 세상 세파에 찌들고 고생한 노인의 모습을 그 어린아이에게서 보게 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일 마음이 아픈 대목이 뭔고 하니까 길가의 안개꽃이 너처럼 미소 지을 때입니다. 사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헤어졌습니다. 각각 가정을 이루고 삽니다.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고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다가 길가의 안개꽃이 너처럼 미소를 지으면 어쩌라는 겁니까? 어떻게 삽니까? 미치고 환장할 노릇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선명하게 어떤 형상을 가슴팍에 새겨놓게 됩니다. 마치 내가 누군가랑 가까이에서 마주보게 되면 그 사람의 눈동자에 내 얼굴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내 눈동자에도 그 사람의 얼굴이 보일 것 아닙니까? 그런 어떤 특별한 관계로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상을 가슴에 맺게 되는 거죠. 눈을 감으면 깜깜해야 되는데 오히려 눈을 감으면 더 선명하게 그 내가 그리워하는 사람이 확 떠오르는 거예요. 그의 말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거예요. 눈을 떠도 심지어 다른 건 안 보이고 그가 보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참 슬픈 일입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김광석의 슬픈 노래가 이렇게 가사가 떠올랐다는 것 아닙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본문하고 뭐가 매치되길래 이런 소리를 하나 싶으실 텐데 들어보시면 압니다. 오늘 본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유도신문을 해서 모함하기 위해 덫을 놓았어요. 바리새파 제자들 사이에다가 헤롯 당원을 같이 섞어가지고 예수님께 가서 난처한 질문을 하게 합니다. 그 질문이 뭔고 하니까 가이사에게 세를 바쳐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 질문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치밀한 덫을 놓은 질문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원래 이제 바리새인들은 로마에 세금 내는 것을 반대하는 민족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로마 황제의 형상과 글귀가 그려져 있는 데나리온 동전 같은 거를 절대로 몸에 지니고 다니지를 않습니다. 그렇게만 해도 불결해진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안 들고 다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안 내면 로마의 반역자로 잡혀가가지고 고문을 당하거나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민족주의자인 것처럼 포장을 하고 뒤로는 세금을 내는 외식주의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반면에 헤롯 당은 이 종교 단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헤롯 당은 헤롯 안디바의 추종자들로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친로마파 사람들이에요. 예전 우리 시대로 말하면 일제시대 때 앞잡이 같은, 일본 앞잡이 같은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로마에 세금 내는 것을 당연하다 여기고 더해라고 독려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부딪힐 수밖에요. 절대 섞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고발하는 자리에서 서로 의기투합이 된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세를 바쳐도 됩니까 안 됩니까 하는 이 덫을 놓은 질문에다가 대답을 할 때에 가이사는 우리를 정복한, 우리를 식민지 삼은 나쁜 사람이지, 그러니 가이사에게는 절대 세금을 바치면 안 돼, 세금 바치면 민족을 배반하는 행위야,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헤롯 당들이 벌떡 일어나가지고는 저 예수를 잡아 쳐넣어라, 로마 황제에게 반역하는 자니까 저 사람은 감옥에 쳐넣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반면에 가이사에게 세를 바쳐도 돼, 괜찮아, 이렇게 말을 하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모든 유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인 줄 알았지만 절대 아니다, 너희들 속았다, 그는 로마의 앞잡이다, 세금 내라고 말하는 거 보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상황에 궁지에 몰리는 질문을 받은 거예요.
거기다가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참 나쁜 것이 자기들이 직접 가서 이 질문을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질문했다가 오히려 예수님께서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니? 되질문하게 되면 입장이 아주 곤란해질 것 아닙니까? 원래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해야 된다고? 세금 내지 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래 되질문하면 세금 내지 마세요 이렇게 말했다가 헤롯 당들한테 잡혀가가지고 고문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입장 난처해지기 싫어가지고 제자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제자들한테 이 짐을 떠맡긴 거예요. 아주 나쁜 사람들이죠. 예수님은 이 모든 음모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대답을 주시는데 뭐라고 하는가 하니까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이리 말합니다. 그랬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데나리온 하나를 탁 꺼내놓아요. 예수님께서 그 데나리온을 딱 보더니 다시 질문합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럼 데나리온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당시 인두세라고 로마 사람들이 이제 정복자들이니까 식민지 사람들은 다 두당 저 인두세를 내야 되는 겁니다. 그때 낼 때 이 데나리온으로 지불을 했는데 은전이에요. 저게 데나리온 한 면에는 앞면에는 저렇게 아우구스투스의 상이 있어요. 로마 황제의 형상인데 삥 둘러서 글이 쓰여져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쓰여져 있는고 하니까 신성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은 티베리우스 가이사다 하는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뒷면에는 저렇게 누가 앉아 있는 것 같고 글이 또 조금 쓰여져 있잖아요. 저 글에 뭐라고 돼 있는 거 하니까 최고 승원장이라고 하는 라틴어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형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물으면 당연히 돌아올 대답이 뭐겠어요?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이 오는 거죠. 자, 예수님 말씀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이리 말씀하네요. 예수님 참 묘한 질문과 대답을 하신 겁니다. 10,000원짜리에 있는 이 형상과 글, 자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려고 10,000원짜리에 있는 이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누구 것입니까? 아니 왜 하나님이 여기 나옵니까? 이 10,000원 잘 따라오고 계시는 거 맞죠? 조심은 안 됩니다. 10,000원짜리 있는 이 형상과 글이 누구냐? 세종대왕이잖아요. 그럼 세종대왕의 것은 세종대왕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이리 말한 거예요. 아니 세종대왕의 것은 세종대왕에게 바치라 이 말은 좀 이해가 돼요. 가이사의 화상이 그려져 있고 가이사의 글이 적혀 있는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세금 내라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좀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니요. 하나님의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무엇이길래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고 그것을 바칠 수 있습니까? 막 기도하면서 매달리고 질문을 했더니 제 마음에 하나님이 하나 깨달음을 딱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인고 하니 이것입니다. 동구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형상과 글이 적혀져 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것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글이 적혀져 있어.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야 이 말인 거예요. 하나도 어렵지 않은 말이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대답에 다 답이 있었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라. 이 화상과 글이 네 것이냐? 그 화상과 글이 가이사의 것이면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글이 적혀져 있는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 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들어요. 또 하나님은 영이시니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지며 그 글이 새겨질 수가 있습니까? 많이 사랑하면 그 형상과 글이 가슴에 새겨집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제게는 부모님보다 더 사랑하는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할머니 손에서 컸어요. 저는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도 제 할머니
백가죽을 쪼물딱 만지면서 잠을 잤어요. 왜 그런 거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12명 한다스를 자녀를 낳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백가죽이 자꾸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그래갖고 세상에 그만큼 늘어날 수 있는 살가죽은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거 못 만져봤죠? 저는 만져봤습니다. 그 만지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이게 무슨 점토를 만지는 것 같기도 하고 무슨 물주머니를 만지는 것 같기도 한데 그냥 쪼물딱 하고 이게 잠을 자면요 순식간에 잠이 드는 거예요. 매일 새벽 4시가 되면 저희 할머님이 일어나가지고는 그게 막 겨울이든 막 엄동설안에도 말이죠 부뚜막에 나가가지고 연탄재를 바깥에 추운데 그걸 탁탁 깨가지고 떼내고 그걸 연탄을 가는 거예요. 그러고는 아궁이를 다시 불을 떼고는 들어오셔서 잠을 자고 있는 제 머리맡에 이렇게 앉으시고는 제 머리를 꼭 쓰다듬으면서 내가 이놈을 두고 먼저 죽으면 어떡하나 그러면서 눈물을 주르르 말없이 흘리던 우리 할머니예요. 그래서 제가 자듬질에 이렇게 보면 우리 할머니가 옆에서 그 말을 하면서 주무시던 게 제 귀에 아직도 쟁쟁합니다. 그러던 할머니가 이제 군대에서 제가 군대 말년에 돌아가셨어요. 이제 장례식을 치른 후에 이제 저희 누나도 얼마나 슬픈지 막 이제 많이 울잖아요. 근데 여자가 우는데 저까지 따라서 막 같이 울어버리면 너무 이제 힘들어지니까 제가 장례식 때 안 울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버텨가지고 장례식이 다 끝나고 난 이후에도 잘 참았는데 누나가 하루는 이제 그 집을 비우고 밖으로 나갔어요. 텅 빈 방 안에 제가 있는데 그 방 안에 할머니에게서 나는 그 특유의 냄새가 있었어요. 몸빼 바지에 내가 늘 다리를 이렇게 베고 누워가지고 할머니 배를 쪼물딱 할 때 그 나는 그 할머니 특유의 냄새, 그게 저한테는 안식이었거든요. 안식. 근데 그 냄새가 방 안에 여전히 가득하고 진동을 하는 거죠. 시선이 이렇게 머물다가 반지꼬리에 눈이 딱 간 겁니다. 바늘통 아시죠? 바늘통, 바느질하는 통. 그 노란 그 왕겨로 짠 그 바느질통 뚜껑을 탁 열어보는데 거기에 우리 할머니가 바느질 할 때마다 골무를 손에 끼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 골무가 다 달아가지고 헤어져 있는 골무가 보이고 바늘 귀 낄 때마다 항상 침을 요래 발라가지고 동구가 잘 안 보인다 네가 좀 끼워도 그럼 제가 순식간에 탁 끼워줘 할머니 짠 이렇게 드리고 했거든요. 막 그게 막 뭉게 막 피어오르고 동구가 잘 안 보인다 네가 좀 끼워도 하는 그 말이 제 귀에 막 쟁쟁하게 들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 순간 막 참았던 눈물이 팡 터지면서 막 그 바느질통을 껴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몇 시간 동안 막 대성통곡을 하고 막 울었어요. 어느 날은 부산 그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예전에는 그 지하철역에서 뭐 파는 할머니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다 말라 비틀어진 오이를 몇 개 검은 비닐에 넣어가지고는 3,000원 이러면서 파는 허리 꼬꼬랑한 할머니가 한 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를 보는데 그게 남처럼 안 보이고 제 할머니처럼 보이는 겁니다. 저희 할머니가 허리가 90도로 꺾여져 있었어요. 고생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래갖고 허리가 꼬꼬랑해가지고 동네에서 별명이 꼬꼬랑 할매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분이 딱 그렇게 허리가 굽어 있는데 막 제가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지갑을 꺼내가지고 거기 있는 돈을 싹 다 꺼내가지고 한 푼도 남김없이 그 할머니한테 다 지어주고 그 거스름돈을 주려고 하는 것을 마다하고 그냥 그 비닐을 낚아채듯이 채가지고 나온 거예요. 말라 비틀어져서 먹지도 않을 그 오이를 들고 나오면서 그렇게 나오기는 했는데 집에까지 가려면 1시간을 이제 걸어갈 판이에요. 버스 값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부산 서면에서 대연동까지 1시간을 걸었습니다. 걸어가는 내내 할머니와의 추억이 막 떠오르는데 눈물이 가득 차가지고 막 수도꼭지를 틀어놓은 것처럼 줄줄줄 흐르는데요. 이게 앞에 길이 안 보이고 사람이 안 보여요. 막 사람들이 알아서 나를 피해간 것 같아요. 그냥 미친놈처럼 어떻게 걷다 보니까
집에 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걷는 동안도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저희 할머니와의 추억은 어쩜 그렇게 선명하게 보이고 할머니의 음성은 어쩜 그렇게 쟁쟁하게 자동차 경적 소리도 안 들리는데 할머니 음성이 막 들리는 것 같은 거예요. 제 마음에 그려진 할머니의 형상과 제 귀에 쟁쟁한 할머니의 말씀이 나를 송두리째 사로잡은 겁니다. 신년이 되면 판문점에 있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모여들어요. 그분들은 통일전망대에서 저 멀리 그 비무장지대를 싸고 도는 압록강을 바라보면서 그 압록강으로 보는 게 아니라 북에 두고 온 자기 아버지 어머니 얼굴, 언니 오빠의 얼굴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을 바라보면서 하염없이 우는 겁니다. 평생의 소원이 뭐냐고 물어보면 정말 주저함없이 내 살아있는 동안 이 땅이 통일돼 가지고 우리 엄마 아빠 얼굴 한번 보는 거, 우리 오빠 얼굴 한번 보는 거, 그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런 걸 보면요, 인생은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 같아요. 너무나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것이 눈동자에 새겨지고 마음에 새겨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것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형상이 영혼에 새겨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적혀 있는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사람을 만들 때 뭐라고 하면서 만들었습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심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육체의 형상은 아니죠, 그죠?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 아름답고 우리 죄인들에게서는 나올 수 없는 그 놀라운 성품이 우리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범죄하면서 이것들이 다 왜곡되어 가지고 사랑하기는 하는데 반쪽짜리 사랑하고 오래 참기는 참는데 한 두세 번 참으면 더 이상 못 참는 그런 걸로 왜곡되고 변질되어서 깨어졌을 뿐이지,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좋은 것들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범죄로 말미암아 훼손이 된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예수를 믿고 그 형상을 회복하는 과정이라고 봐요. 그래서 눈을 감으면 이제 더 이상 깜깜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눈을 감으면 내 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가슴팍에 팍 꽂히는, 내 눈을 뜨면 내 눈동자에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의 눈동자에 내가 보이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이 내 눈동자에 이렇게 비칠 것 아닙니까? 눈동자에만 비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그 사람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났을 때 인간적인 해법이 먼저 떠오르고 세상적인 경험이 먼저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서 그 말씀을 준행하려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생의 크고 작은 결정들 앞에서 내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저함 없이 선택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건 이런 것이에요. 가이사의 형상과 가이사의 글이 적혀 있는 이 1데나리온의 화폐를 가이사에게 세금으로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게 곧 예배고 그게 곧 내 삶의 헌신인 거예요. 그러나 내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이 새겨져 있다면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눈만 감으면 음란한 것이 떠오르고 눈만 감으면 화투짝이 떠오르고 말이죠. 눈만 감으면 원수가 떠올라서 잠을 잘 수가 없다면 그런 나를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이 나를 받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다 썩어 없어질 가이사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형상과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진 자만이 주께 드려지고 주님이 받으실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내가 하나님의 형상과 글이 내 마음속에 새겨진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했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새겨져 있는 사람이면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좀 바쳤다고 해서 아이고 막 내가 생색내고 막 어깨 뽕 들어가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마땅한 거예요. 왜냐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나를 드리는가? 나를 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데나리온, 제가 아까 데나리온 얘기하고 만 원짜리 흔들었다고 제가 헌금 내라는 말처럼 들으시면 곤란합니다. 교회 왔더니 헌금 내란다. 지금 이런 소리 좀 안 하면 좋겠어요. 그런 설교하는 목사가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하는 논지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있느니라 그랬어요. 대단한 일을 해야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아닙니다. 신학하고 목사가 돼야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바친다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진실되고 정직하게 온유하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봉사를 할 때에도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뭐 노력한 것처럼 그렇게 생색내지 말고 하나님이 힘 주셔서 그 힘으로 내가 봉사하는 것처럼 겸손해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내 잘난 맛에 살지 말고 말이나 행동이나 겸손하고 지혜롭게 하나님 말씀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어떤 것이 하나님의 것인가?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사람이 바라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읽어봅시다. 네, 하나님의 형상이 영혼에 새겨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새겨져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무엇을 보더라도 만물 속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봅니다. 아까 제가 슬픈 노래라는 그 노래의 가사에서 그녀를 너무 사랑하니까 길가에 안개꽃이 너처럼 미소 지을 때 그랬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길가에 안개꽃을 봐도 사랑하는 그의 얼굴처럼 보이는 만물에 내가 사랑하는 것이 투영되는 것, 하나님의 형상이 영혼에 새겨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새겨져 있으면, 그래서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만물을 볼 때 그 만물 속에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꽃 한 송이 나무 한 그루를 봐도 그냥 대충 벌러 보면 안 됩니다. 그 안에 유심히 살펴보면, 묵상을 해보면 그 속에 깃들어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신성과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실 때 아주 어렵고 고차원적인 철학과 사상을 가르쳤나요? 그러질 않았습니다.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공중 나는 새를 봐라. 심지도 거두죠 창고에 모아들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먹이지 아니하시. 들의 백합화를 한번 봐라. 저건 길쌈수고도 하지 않는데 저렇게 솔로몬이 입은 옷보다도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그 속에 깃들여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신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휘어져 추수할 것이 되죠. 들판을 한번 봐라. 주님은 만물 속에 깃들어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 거룩한 하나님의 신성을 보고 그것을 우리에게 말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형상이 우리 안에 새겨진 자면 만물을 볼 때 그런 눈으로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스웨덴 출신의 보베르크 목사님이 1886년 이 남동 해안에 펼쳐져 있는 작은 시골 마을에 갔는데
갑자기 밝은 대낮에 막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우르르 쾅쾅 어두워졌다가 순식간에 갑자기 해가 들면서 이게 맑아지고 저기 숲속에 맑은 물소리, 지저귀는 새소리가 들리더래요. 그 순간에 야, 이곳을 관광지로 만들면 돈 되겠네 이리 생각한 게 아니고 찬송가를 지었습니다. 그 지은 찬송가가 무엇인고 하니 우리가 잘 알고 좋아하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의 찬내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도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로 생수 만들어 팔면 돈 되겠네 이게 아니고 그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도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만물을 보면서 세속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신성을 보고 그 안에 깃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너무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만물 속에 깃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생각도 하지 않은 채 그냥 돈 되는 것만 생각하고 돈 일 하면서 그렇게 막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새겨진 사람은 가이사의 화상과 가이사의 글이 적혀 있는 그 데나리온을 봐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가지고 가이사의 화상이 있는 데나리온은 가이사한테 바치고 하나님께는 드리지 마라, 그 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가슴에 새겨진 사람은 가이사의 화상에 있는 그 데나리온을 봐도 하나님의 형상을 봅니다. 그러니까 그 물질을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와 주의 교회와 연약한 성도와 지역사회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를 풍기기 위해서 이 물질을 아낌없이 흘려보내는 거예요. 내 한 목숨 잘 먹고 잘 살고 내 가족 잘 먹고 잘 사는 게 더 급한데 내가 뭐 때문에 이것으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주의 교회를 유익하게 할 것입니까? 그런데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니까 이것을 통해서 누군가를 살려야 되겠다 하고 또 그렇게 헌신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이 마음에 새겨진 사람은 시계를 볼 때 이 시간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야. 시간을 아껴 하나님의 영광 위해 씁니다. 함부로 탕진하지 않고 자기 욕망을 위해 쓰지 않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까? 혹 다른 형상이 새겨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혹 데나리온에 새겨져 있는 가이사의 형상처럼 10,000원짜리에 새겨져 있는 세종대왕, 50,000원짜리에 있는 신사임당이 새겨져 가지고 돈 하면서 사는 것은 아닙니까? 늙어 죽으면 한 줌 재로 없어질 여자 남자의 목숨 걸면서 마치 그 사람 아니면 안 될 것처럼, 그 사람 아니면 죽을 것처럼 혹시 거기에 매달려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죽고 못 사는 연예인, 아이돌, 막 그것만 늘 머릿속에 떠오르고 눈만 감으면 연예인이 떠오르고 혹시 그러지는 않습니까? 혹은 눈만 감으면 온라인 게임이 막 앞에서 아른거려가지고 중독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의 철학이나 사상과 이론에 몰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나의 신비에 새겨진 그 사람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영혼이 온전히 주님의 형상으로 새겨지고 내 마음의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놓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받아합시다. 내 영혼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내 신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를 드리오니 받아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형상과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신비에 새겨져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나를 드리오니 받아주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님의 형상이 내 속에 새겨져 있는 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이 눈으로 만물을 바라볼 때, 이 눈으로 물질을 보고, 이 눈으로 시간을 보고, 이 눈으로 사람을 볼 때에 그 속에 투영되어 있는 하나님의 영광, 영원히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신성을 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 나를 온전히 바치고도 남음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드리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부르시기 전에 한 가지 광고 드립니다. 권사회 모임이 오늘 3부 예배 후에 3층 유년부실에서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권사회 모임 3층 유년부실에 예배 마치고 있습니다. 함께 찬송 79장 찬송하십시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찬송 하실 때에 우리 두 손을 이렇게 살짝 들고 한번 찬양해 볼까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본능 의지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새 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요.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죽으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잘해서 일어나십시오. 함께 찬양. 나경손이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속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천국 백성 되게 하신 그 은혜를 가슴에 품고 그 은혜를 마음의 신비에 새기고 일평생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며 주만 사랑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눈으로 보는 모든 만물과 모든 세상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과 영광을 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삼성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자녀 손들 머리 위에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